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7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조상은 이러하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인데 이들이 르우벤 가문이다.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앗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자가 낳은 아들 사울인데 이들이 시므온 가문이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태어난 순서대로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인데 레위는 137년을 살았다. 게르손의 아들들은 가문별로는 림니와 시므이다.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인데 고핫은 133년을 살았다.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이다. 이들이 세대별로 본 레위 가문이다. 아므람은 자기의 고모 요게벳을 아내로 맞아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아므람은 137년을 살았다. 이스알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이다.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이다.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이요 나손의 누이인 엘리세바와 결혼하여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다.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인데 이들은 고라 가문이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한 딸과 결혼하여 비느하스를 낳았다. 이들이 다 가문별로 본 레위 일가의 조상이다. 이스라엘 자손을 부대별로 편성하여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주님의 분부를 받은 이들이 바로 이들 아론과 모세이고,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달라고 말한 이들도 바로 이들 모세와 아론이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주다. 너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모두 이집트의 임금 바로에게 전하여라 하셨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바로가 어찌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는 내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너의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의 형 아론에게 말하여 주고 아론은 그것을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달라고 하여라. 그러나 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놓고서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때 나는 손을 들어 큰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고 나의 군대요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내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고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때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의 나이는 80살이고 아론의 나이는 83살이었다. 네, 오늘도 말씀 같이 읽읍시다. 벌써 금요일인데요.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7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도 문단 나눠보면 오늘 전 두 개로 그냥 나누었는데 14절에서 27절까지는 모세와 아론의 족보, 그리고 6장 28절부터 7장 7절까지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좀 갑자기 이야기가 진행되어지고 있다가 멈춰서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등장하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대해서도 앞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이 내보내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와 아론이 가서 전하라고 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왜 갑자기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중간에 삽입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이 족보가 의도하는 게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더불어서 모세에게 주어지는 사명의 부분도 이미 앞에 이야기되어진 부분을 반복적으로 종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오늘 본문에 삽입되어진 것일까 생각해 보면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의 자손들인데 하나님의 출애굽의 계획에 대한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모세와 아론이라는 것입니다. 26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27절에 보면 바로에게 가서 그 사명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달라고 말한 사람도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움직이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바로 레위 지파의 모세와 아론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이 족보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맡은 이들은 바로 앞에 가서 그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가 모세와 아론이 특별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삽입되어졌다기보다는 이 족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성취의 사명을 모세와 아론에게 위임했다는 사실을 오히려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모세와 아론이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 자손 가운데 특별히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그 사명을 수행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최고 권력자인 바로를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을 전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했듯이 바로의 마음은 이미 완악해져서 이스라엘을 보내줄 마음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임하셨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셨던 그 이야기를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고 다시 한번 7장에 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본격적인 재앙에 앞서서 다시금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모세가 아론이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들 가운데 둘을 택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고,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다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명령하시고 위임하십니다. 그 사명을 맡은 자들이 무언가 되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특별해서 그 사명이 주어지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말대로 모세는 말이 어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서 여전히 깨어진 세상, 그리고 힘과 권력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억울하고 억눌린 이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기신다는 것이죠. 오늘 그 권력 앞에 당당히 우리가 서야 한다고, 그 말씀을 맡은 자들이 서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맨 마지막 절에 모세와 아론의 나이가 나오잖아요. 80세 바로 앞에 당당히 말씀을 갖고 섰던 그 모세를 보면서 저도 좀 힘을 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바라기는 나는 교회 식구들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일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모세와 아론처럼 당당히 이 세상 앞에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